지난주에는 한국에서 손님이 오셔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삼남년의 감독님과 감사님들 부부가 보니파시오에 있는 SM 아우라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전체가 한 40여 명 되는데 SM 아우라 앞에서 하이스트리트까지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서 대각선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200m만 함께 걸어가면 이제 하이스트리트가 나오는 거죠. 다 함께 모여서 출발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했고요. 저하고 감독님하고 맨 앞에 걷고 제 아내가 맨 뒤에 있었습니다. 사이사이에 몇 분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셨고요. 가다가 이렇게 감독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감독님의 첫 목회지와 저의 첫 목회지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같이 강원도 횡성에서 처음 목회를 한 이야기들을 또 나누고 또 아는 목사님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손님이 오시면 꼭 필리핀의 양면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보통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시든지 성도님들이 오시면 선교를 위해서 오시고 어려운 동네에 가서 도와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것도 좋지만 필리핀에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라고 꼭 하이스트리트를 가든지 그린벨트를 가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양면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속도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걷는 속도가. 그런데 감독님도 빠른 걸음을 좋아하셔서 이렇게 함께 출발을 했지만 저희가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아직 좀 멀리 있기는 한데 저 바로 뒤에 있는 목사님과 눈이 마주쳤고 제가 손을 들어서 표시를 했어요. 이쪽으로 간다고. 그리고 저희는 하이스트리트 쪽으로 꺾어서 들어왔고요. 한 1, 20m 이렇게 가다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기다렸다가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거기서 기다렸는데 아무도 오질 않았어요. 다시 뒤로 가서 꺾어지는 지점에 갔더니 거기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기다렸으면 이쪽에서 와야 되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설마 생각해서 설마 이 길을 지나쳐서 저쪽으로 갔을까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없어서 제가 아내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고 설마 하는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맞았어요. 거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되돌아오고 있었어요. 아내에게 물었더니 맨 뒤에서 이렇게 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저쪽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서 맨 앞에 가서 물었대요. 여기에 김낙경 목사님 있냐고. 근데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을 다시 모시고 백 해서 이제 되돌아오고 중간 지점에서 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고 제 손짓을 본 그 목사님에게 왜 저 안 따라오셨어요? 물었더니 딴 생각하고 다른 거 이렇게 구경하다가 저를 놓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신 거예요. 저를 본 거는 그냥 본 거고 밤중에 이렇게 불이 번쩍번쩍하고 이렇게 구경할 것도 많고 그래서 그냥 가시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많은 다른 방향으로 갔다가 되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쉬운 길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길인데 다른 건 몰라도 내 앞에 있는 사람과 내 뒤에 있는 사람 딱 두 사람은 이렇게 챙겼어야 되는데 그 길을 놓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다 보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는 있지만 혹시 여러분은 신앙의 성장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그냥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다니고는 있지만 혹시 길을 잃지는 않았습니까? 이 방향이 아닌 것 같다.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계속 나오시면서 성숙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일만 교회에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태는 아닌지 잠깐 멈추어서 우리 신앙의 현 상황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장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랄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랄지라.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에는 엄마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 조금 지나면 무릎을 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서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걷게 돼요. 한 발자국 뗄 때마다 부모가 너무 좋아해요.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우리 아기가 일어났다고. 그리고 뭐 어디 잡고 걷지만 한 발자국을 뗐을 때, 그리고 걸을 때, 뛸 때 너무 기쁜 것이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이렇게 하는 성장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아이가 또래에 비해서 좀 성장이 느리면 부모에게 근심이 되죠. 다른 아이들은 돌진하면 말한다는데, 걷는다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 말을 잘 못해요. 걷지를 못해요. 정상적인 그 단계에 맞게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의 속도가 느리면 부모가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수를 믿으면서 그 단계 내가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믿지 못하고 조금씩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서고 넘어졌다가 일어서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스스로 설 수 있게도 되고 처음에는 우유만 먹다가 나중에는 이육식도 먹고 단단한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할 정도까지 되게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기대는 신앙생활을 했다가 나중에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웬만한 어려움쯤은 웬만한 일들쯤은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스스로 해결해 나아가는 정도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라. 성경이 이렇게 되었거든요. 어린 아이의 믿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는 어때요? 쉽게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말에 저렇게 흔들리고 저 사람 말에 흔들려서 나중에는 이단에도 쉽게 빠져 들어가게 되는 이런 신앙,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어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쉽게 흔들린다. 그래서 상처도 쉽게 받고 또 노여움도 쉽고 왜 그렇게 교회 나와서 삐지기도 잘하는지 아직 어린아이여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오늘 1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당연히 내가 교회에 나왔으면 예수님을 믿지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성장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성장해요. 씨앗도요, 여러분 그런 소식 들어보셨죠? 몇천 년 된 씨앗인데 물을 주고 땅에 묻었더니 싹이 트더라. 왜 그래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생명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씨앗에 생명이 없는데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거름을 주어도 그 씨앗에 생명이 없으면 자라지 않는 것이죠. 자, 먼저 생명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들어왔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교회에 나와도 그냥 부모를 따라 나올 수 있고 가족을 따라 나올 수 있고 친구를 따라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게 돼요.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밭의 비유를 통하여서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런데 새가 그 씨앗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끝나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마귀가 그 마음에서 예수 믿지 못하게, 마귀가 그 마음을 빼앗아 버렸다. 자, 내가 교회에 나왔는데 생명이 없어요. 마귀가 빼앗아 버렸어요. 어떤 경우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기니까 믿음을 포기해 버리기도 했습니다. 이 밭의 비유예요. 자, 그러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 같지만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 내가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느냐? 믿음은 예수님과 관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관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위대한 과학자들의 고백이 있어요. 천문학자 갈릴레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다. 하나는 성경이라는 책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이라는 책이다.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를 보여주고 자연은 하나님의 솜씨를 보여준다. 천문학자가 천체를 연구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현상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체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내가 바라봅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아인슈타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저런 과학적 현상이나 스펙트럼에는 관심이 없다. 평생 해봤으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싶을 뿐이다.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였는지 알고 싶다. 나머지는 사소한 일이다. 위대하게 물리학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스펙트럼을 연구를 했지만은 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알고 싶다. 하나님 그분이 소중하다. 이런 고백이에요. 아이작 뉴턴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의 연구로 인간은 창조주를 알고 창조주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알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연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단계로 끌고 간다라는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생명이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요, 고백에서 나옵니다. 고백.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이 당연한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교회의 생명이에요. 성령께서 이 고백을 우리에게 하게 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이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이게 출발점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뭐냐면요, 그 다음에 성장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아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점점 알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지식적으로 성경을 외운다든가 성경적인 지식을 아는 것과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살면서 아하 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점점 내가 삶을 통하여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지, 왜 이렇게 목을 내놓고라도 주님을 증거하며 살았는지, 왜 그런 어리석은 행동과 같은 그런 행동들을 했는지, 이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알입니다. 알. 깨닫고 나니까 감격이 되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의심과 나약함을 넘어서는 성장과 성숙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수준이 있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싫어지고, 또 조금만 상처 입어도 또 거기서 인간적으로 나가게 되는 그러한 수준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주님을 점점 알게 되면 순탄할 때, 행복할 때에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질병과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내가 제사를 잘 드리지만 이것보다 정말 알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가운데에서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에 부모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점점 자라면서 부모님을 제대로 알게 되잖아요. 물론 실망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때는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처음에는 칭찬만 좋았는데 좀 자라다 보니까 그때 나를 무섭게 야단쳤던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또 더 알게 되는 것은 내가 부모가 되고 나서, 물론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야단치면서 너도 나중에 나봐, 그때 제대로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은 그런 말이 아니어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내 부모님도 나에게 이러했겠다라고 깨닫게 되죠. 깨닫는 게 뭐예요? 깨닫는 게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성숙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깨달아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요, 그 목표가 있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15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목표가 어디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큼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을 닮을 수 있습니까? 아예 포기해 버려요. 그리고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단정내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가 골이에요. 목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계속 자라서 성숙해야 되냐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어요. 사랑이 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 닮죠.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이 좋아지면 공부도 잘하게 되잖아요. 운동하는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가르치는 사람이 좋아지면 그 운동을 더 잘하게 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아.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면 닮죠. 참 신기해요. 그런데 미워해도 닮아요. 이런 얘기는 자주 들어보셨지요. 아버지가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술 마실 때마다 고통이에요. 가족의 행복을 뺏어가요. 그래서 이 아이가 결심을 합니다. 나는 커서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 입에도 대지 않을 거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보다 술을 더 마시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흔한 이야기예요. 흔한 이야기. 왜 그럴까요? 미워했는데, 그렇게 싫어했는데 왜 닮을까요? 미워했기 때문에 그렇죠. 싫어하면서도 닮습니다. 안 닮고 싶으면요, 너무 미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랑하는 것이죠. 닮고 싶은 것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서로 사랑하면서 좋은 것들을 서로 담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자, 이 사랑을 우리가 수준 높게 실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는 1차원적인 그러한 사랑을 했다면, 이제 우리 사랑이 더 성숙해 가면 좀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도, 서운하게 해주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성장이고 성숙이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성숙해 간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오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범사에 잘한다. 이 범사에라는 표현이요, every circumstance예요. 모든 환경 속에서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성장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공과 실패, 시련과 환난, 또 잘 될 때든지 잘 안 될 때든지 이 모든 circumstance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자,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잘 될 때에는 이제 감사하게 되죠. 또 안 될 때에는 그때 겸손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는 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고요. 또 형통하고 잘 될 때에는 양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환경은 나로 하여금 믿음이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오늘 13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끊임없이 닮아가야 한다. 이 목표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충분히 닮아갈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렇게 다가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품격, 그리스도의 의지, 이 모든 것이 나의 인격과 나의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세상의 사소한 문제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또 주님을 닮아가면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한 목표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과한 목표 세워서 매번 미끄러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어느 하나라도 행동 하나라도 주님을 닮아가서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